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3절,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너의 부모와 나와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서 나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을 떠나 헤레 숲속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조금씩 하나님 앞에 있으면 자라게 됩니다. 오늘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자라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많은 것들이 좀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한의문 특세 왔다 갔다 하면 느낀 게 있습니다. 참 말씀이 참 세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좀 셉니다. 저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유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비교적 세게 얘기 안 한 편인데 이제 그 스승 목사님은 옆에 가면 좀 되게 부드러우신데 설교 들으면 진짜 나를 죽이듯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들으면 이제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또 감사한 생각도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 하면 내가 조금 잘하는구나. 이 정도 세게 얘기 들으면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게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정도의 은혜의 소리를 들으면 내가 요만큼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기 왔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청종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청종해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고 얼굴이 밝아지고 영광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받으면 힘나셔야 됩니다. 말씀 받으면 말씀 받아서 힘내서 영광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숨겨진 찬양하고 영광을 너무 많네. 우리 다 해가지고 다 하나씩 가져갑시다. 너무 많네 오늘. 조은사님 이제 오늘 다음 주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이라 생각해서 GSM이 다 담았나 봅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예, 다 가져가십시오. 주님 안에 숨겨진 몸을 찾기 해봐요. 다른 귀한 보물을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달려가지요. 죽은 건또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기대는 가잖아요. 그 귀한 보물이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이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이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이 주님 안에 승거리 공짜수해라요. 다른 귀한 보물은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 날아가지요. 죽은 것에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오늘 하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 와서 하나씩 가져가세요. 자, 하나씩 가져가세요. 나는 구운 감자. 오늘 이거 먹고 힘내야 되겠다. 이요. 수유산 유산균입니다. 시원한 거 드시면서 하세요. 아유, 그래도 많이 남았네요. 자, 자, 사람들 먹고 힘냅시다. 먹고 힘냅시다.
예, 우리 먹고 힘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물론 뭐 그렇다 지금 먹으라는 뜻 아닙니다. 예, 잘해 아이들도 잘해주고 뿌시럭거리면 안 돼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 자, 우리 다윗이 그 동굴로 갔죠. 어느 동굴이죠? 하나 가져갔어요. 이야, 지금 대단하다. 얘가 이제 머리가 총명한가 봐요. 얘기하면 더 빨리 얘기한 것 같아요. 주일이도 맞췄어요. 백지사님 맞추셨다고요. 백지사님 잘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난 또 주일이가 맞춘 줄 깜짝 놀랐어요. 아둘람 굴로 가서 있을 때 몇 명이 모였죠? 400명. 400명. 400명이 모여가지고 드디어 어떤 왕국의 초석을 닦는 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이 뭐였죠? 좋습니다. 훈련, 그래서 그 훈련 받고 난 뒤에 우리 주님이 책임진 사람으로 변화되겠는데, 이제부터 사무엘상 23장부터 그들이 이 사무엘상이 끝날 때까지 훈련 받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쭉 나오는 장면이 바로 22장부터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까지 훈련 받는 장면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훈련이 이제 나오는데, 훈련을 하기 앞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그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었어요. 뭐였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네? 아니, 베드로는 안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광야 안 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 가정에 해준 게 있었어요. 그렇죠. 장모 10뼈를 고쳐줬죠. 왜냐하면 사역에 앞서서 그 부모님의 반대와 그런 뭐 가정의 어려움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또 어제도 얘기했죠. 부모가 가끔씩 우리 가정이, 사랑하는 가정이 볼모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할 때나 우리를 슬프게 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때가 참에 이것을 풀리게 하시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것이 오히려 볼모가 되고, 아니면 또 신앙의 성장의 발판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기독케 한다든지, 아니면 또 낙담케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도구로 사용받습니다. 넉자 성도님이 이제 자녀 때문에 안타까움을 기도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 가정이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이 종종 자주 생겨납니다. 사무엘상 22장, 우리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이제 왕을 만납니다. 왕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난 아직 모릅니다. 근데 나의 부모님이 당신께 와서 같이 지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청합니다. 400명이라는 아주 많은 군사들이 거니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데, 근데 부모님이 뭐 다윗이 늠름한 모습과 다윗이 잘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노쇠해지잖아요. 우리 고분학 집사님 저번에 무릎 수술했고, 노쇠해지니까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술해서 같이 있기에 어려우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규 씨는 이번에 참 잘 돌봐주셨습니다. 우리 저 장모님 같은 경우에도 뇌경색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워서 저희랑 같이 살게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동하십시오. 하체가 진짜 중요합니다. 스쿼트라도 꼭 하셔야지. 앉았다 하셔서 운동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거니까요.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 바라고, 젊으신 분들은 나중에 나이 드신 분들도 모셔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같이 좀 키워야 되는 어떤 상황들도 있으니까 부디 잘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없음이 나중에는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죄송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유함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잘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나이 드신 부모님 때문에 쉽게 뭘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결정하기를 모압 왕이 갑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압 왕에게 왜 갔을까요? 외조무, 그렇죠. 자, 그 다윗의 아버지 이름 뭐죠? 이새. 이새
이세인데 그 지금 다윗의 아버지 이세는 이세의 할머니가 룻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딸이죠. 그 모압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룻 같은 거 굉장히 젊었어요. 아주 젊었고 보아스의 어릴 때 결혼했으니까 아마 이세랑 굉장히 아니면 이세가 어쩌면 다윗의 그 이세가 어머니 그 할머니와 아주 많은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적으로 많은 해석자들이 얘기하기를 대부분의 해석자들이 모압 왕한테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외조무 다윗의 외조무이기도 하고 이세의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 내가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압 왕도 받아줘야 되는데 모압 왕도 4절에 보시면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얇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서로 왕까지 만날 정도의 깊은 관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론 모압이 아주 큰 나라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관계를 만들어서 그 관계 때문에 다윗의 부모님이 모압 왕과 같이 있게끔 만들어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얇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참 좋아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얇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하나님 즐겨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1절에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새벽에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한번 만난 단회적인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이 끝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공회원에서 공회원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도 신기하게 예수님 죽을 때 어떻게 하죠? 그가 모략과 향품과 정말 많은 것을 이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이렇게 해서 시작.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에 섞은 것을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네, 여기서 보시면 일찍이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에 섞은 100리트라쯤 굉장히 많은 우리가 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드렸던 것보다 거의 100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귀하게 드립니다. 얇은 관계였어요. 한번 만났던 단회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이 지속됨으로 그 마음에 지속됨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오히려 그가 가장 크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제자들도 준비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준비한 것이 아니고 그가 가장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물론 38절에 보면 백부장도 나오는데 그 역시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합니다. 동굴을 준비해요. 성경 어느 곳에도 백부장이었던 행동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얇은 관계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저도 얘기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중학교 3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다가 그 당시 서부교회 굉장히 큰 교회인데 형들이 좀 괴롭혀가지고 가지 않게 되었어요. 형들이 좀 되게 짓궂고 좀 못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 그리고 또 불편함도 있었고 그래서 또 이사도 가면서 교회를 아예 안 나가게 됐는데 3년 동안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6학년 반장 걔가 같은 반에도 아니고 다른 반인데 우연히 만난 거예요. 몇 번 얘기했죠. 그 친구가 저보고 교회 가자 얘기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한 친구가 아닙니다. 근데 그때 만났던 그 느슨한 관계, 굉장히 얇은 관계가 그 친구가 나보고 교회 가자 얘기했던 그 걸음 속에서 같은 걸음을 가게 됩니다. 그 얇은 관계를 하나님이 참 우리를 인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시기에 이것을 만들어갈 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희 학원에 온 그 어머니, 자 연결해 주는 그 어머니도 한 번 오셔가지고 경민 사모님 얘기를 듣고 얇은 관계지만 그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므로 저희 학원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얇은 관계거단 말이에요. 깊은 관계도 아니고 되게 엄청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 얇은 관계가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갑니다.
깊은 관계일수록 더 많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다윗의 무리를 사랑하니까요. 그 얇은 관계, 다윗의 외조모가 모압 여인이란 그 하나 때문에 모압 왕이라 만날 수 있는 아주 얇은 관계. 그걸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만들어 갑니다. 오직 김소희 쌤이 저희 학원에 있습니다. 굉장히 에이스 역할을 수학 학원에서 톡톡히 하고 있어요. 얇은 관계예요. 동기라서. 근데 한동안 또 연락도 안 해도 참 오래 많았고, 그렇다고 우리가 막 통화를 막 1시간 동안 통화하는 그런 사이도 아닙니다. 그냥 얇은 관계단 말이에요. 동기라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아는 사이입니다. 그 얇은 관계가 어떻게 되죠? 저희 학원에 왔어요. 학원에 와서 교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또 깊은 관계가 됐냐? 아닙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봐서 왔어? 라고 서로 그냥 편하게 얘기할 정도지 깊은 관계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얇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 우리 학원의 기업을 기뻐하셔서 하나님 사랑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일들을 열어가십니다. 예, 수정쌤이랑 한지혜쌤 10년 동안 연락 안 했는데 결혼식에서 만나가지고, 맞죠? 서로 연락한 사이 아니었죠? 예, 저도 지혜쌤을 우리 교회 오기 한 1년 전에 롯데 아울렛에서 봤어요. 그때는 등치가 진짜, 예, 웬만한 옷도 입을 수 없는 그런 옷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자기가 얘기하듯 그때 간증하듯이 했는데 지금 너무 예쁘잖아요. 제가 예뻐서 얘기합니다. 비포 애프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때는 옷 사러 가면은 아무리 골라도 예쁜 옷이 없어서 그냥 왔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기분 나쁘게 왔다고 그래 들었거든요. 지금은 뭐 흰 티 하나 입었는데도 너무 예뻐요. 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 얇은 관계가 교회 한번 오래 계서 깊은 관계가 연결되는 걸음이 됩니다. 경민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형규 목사님 연락도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대학 졸업할 때 지니까 뭐 고등학교 때 가셨죠. 중학교 때 하여튼 그 사이인데 3, 4년 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그 버스 안에서 만난 게 주의 교회로 연결되고, 그러고 난 뒤에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깊은 관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얇은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의했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열어주신 거예요. 여덕자 성도님이랑 저희 백강의사 관계도 아니었죠. 그냥 우리 조미자 집사님 통해서 연결된 거잖아요. 정말 얇은 관계가 확장돼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관계로 열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얇아서 그 집사님 방을 어떻게 받으셨죠? 저희랑 같이 기도하다 받으신 거죠? 아닌가? 따로 받으셨어요? 맞죠? 여기 와서 받으셨죠? 예. 그 얇은 관계가 앞으로 평생 갈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축복, 성령의 세례라고 표현하는데 방을 받았을 때 그 방을 받은 것은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얇은 관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어떻게 어디서 일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안영 집사님이 주일교회 간 것은 우정이가 아닌가요? 기억이 안 난다. 희미하게 나네요. 경민이 어머니가 깊은 관계에서 이렇게 인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인도되는 경우도 있지만 얇은 관계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그 얇은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연락 안 돼도 끊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걸 어떻게 느슨하게 연결할지 모릅니다.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안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아쉬운 분들도 여러 사람 있겠죠. 근데 여러분 관계를 끊지 마십시오. 그 얇은 관계가 어떻게든 하나님 내가 불리할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 그 카드를 다 꺼낼 줄 몰라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그 얇은 관계를 통해서라도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얇은 관계도 하나님 주신 소중한 관계입니다. 너무 바빠서 연락 안 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젠간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언젠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만날 사람인지 알고 그 얇은 관계도 여러분 잘 좀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걸 잊는 순간 모든 사람을 가벼이 여깁니다. 그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있다 생각하는 순간 소자에게도 물 한 컵 주고 나는 기억한다는 그 말씀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관계가 단절됐어요, 나는 관계가 없어요 아니고 여러분이 노력하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신대원 친구들하고 다시 연락하고 싶어가지고 고민하다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연락했으면 좋겠다 얘기하니까 얘가 형님 그럼 언제든지 이렇게 연락하세요. 간단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렇게 연락하면 되구나. 연락이 안 오도 내가 연락하면 되구나. 계속 연락하면 서로 연락하고 그 연락이 1년에 한 번 연락하든지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연락해도 아니 2년에 한 번 연락해도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을 이용할지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저 역시도 그 설교 이거 준비할 때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운 부분 있으면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그 얇은 관계한테 물어보면 그 친구가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좋겠어 얘기합니다. 야 어떤 주소 보면 좋겠니? 이런 주소 볼래? 알겠어. 내가 그 주소 생각할게. 그걸로 연락이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얇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운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난 관계가 약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얇은 관계도 하나님이 다윗이 부모님을 맡기는 관계로 그러면 깊은 관계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관계로 넘어가는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얇은 관계가 여러분 어떻게 사용될지 아니면 또 그 얇은 관계가 잘못됨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손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주신 모든 사람에 관해서 그리스도께 주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림! 예, 오늘 제목입니다. 관계의 시야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시야가 바뀌었습니다. 제목입니다. 관계의 시야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관계의 시야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여러분 주님으로 채우십시오. 그럼 모든 것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관계 우리 한번 찬양하며 영광 돌립시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 임재 기다려. 오직 주만 경배하네.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을 주 없는 나의 삶을 내 말을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삶들입니다.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다시 부를까요?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님을 기다리며 내 마음 열어놓고 주 임재 오직 주만 경배하네.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을 내 마음을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이 목마르니 제 사랑이 목말라 하십시오. 그분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힘내리 기다리리. 모든 하나님께 우리 귀요미 가서 가져가세요. 삼 초 줍니다. 3, 2, 1, 땡. 빨리 들어가세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러고 난 뒤에 다윗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냐면요, 이제 부모님을 맡기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그를 진짜 훈련으로 들어갑니다. 진정한 훈련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훈련이냐면 5절 보시면,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 속으로 들어가라. 다윗을 떠나 헤렛 숲속에 이르니라.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모압에 있는 어떤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땅이라 얘기하고요. 여러 성경에서 여기다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요새에 있었는데 그때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가십시오라고 전해집니다. 갓 선지자는 나중에 보시면요, 다윗의 역대하에 보시면 갓 선지자가 다윗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선지자 갓과 다른 사람 같이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갓은 대상인요, 역대상 29장 29절에 보시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무엘과 나단과 갓의 글에 기록되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가 계속적으로 갓이 그와 같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후로부터 아마 선지자 갓은 그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죠? 그가 안전한 곳에 있다가 안전한 곳이 아닌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용사로 갖추어진 어떤 훈련이 다 되었기 때문에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했든지, 아니면 어떤 사정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하나님 임재를 기다리는지 그를 이제는 유다 땅으로 인도됩니다.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냐면, 너희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하시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죄송, 개역개정으로 좀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개역개정이에요, 이거요. 개역 한글 아니에요. 일단 네, 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한 땅은 애굽 땅에서 차지한 것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이 되기를 채소밭에 댐같이 하거니와. 다음요. 너희가 건너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자 11절에 12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애굽 땅은 너희가 이게 댐을 만들어 가지고 비 오면은 댐을 좀 막다가 비가 이제 안 오면은 댐을 해서 물을 만들 수 있는 좀 자유자재한, 그래서 노력을 통해 될 수 있거니와.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건너갔을 땅, 그것은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흡수한 땅입니다. 비가 내리면 비가 흡수한 땅이에요. 그래서 물이 고여있지 않습니다. 흡수해서 딱 나가는 땅인 거예요. 그 제주도가 그렇거든요. 비가 막 많이 내리더라도 물이 쫙 나가요, 바다로. 그런 땅이 지금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물이 머금지 않으니까요, 오늘 비가 왔다도 내일 햇빛 뜨면 다 건조해지는 거예요. 좋은 점은 내가 물 댈 필요는 없어요. 댈 필요고 막 노력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냥 비 내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비를 안 내리면 어떻게 되죠? 기근과 가뭄과 어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12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읽어봅시다. 시작. 연초부터 연말까지 매일마다 하나님 눈은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땜 주셔가지고 그냥 편하게 그냥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내 너에게 복 줄게 하면 복 주세요 하나님. 일단은 나에게 한 3, 4억 정도를 일단 은행 통장 이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껏 꺼내실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한 땅이 애굽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얘기한 것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네가 굳이 뭐 꺼낼 필요 없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넣어줄게 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고 싶습니까? 다들 뭐 아시면서 맞죠? 예. 미리 다 땡겨주셔가지고 내가 알아서 쓰게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내가 항상 눈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희가 잘하면 내가 자동적으로 줄게 라는 땅이 이 땅이에요. 굳이 너희가 땜 만들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줄게. 단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어려워지겠지 하는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네, 너희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땡구지 안 만들어 내가 줄게라는 땅입니다. 바로 이 땅으로 지금 다윗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만이 그 4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적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누가 있죠?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두려워해서 피했던 그 땅.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다 들어가는 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대 땅은 두려움의 땅이었어요. 무서운 땅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다 사울의 칼날만 있을 것 같은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윗이 변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땅으로, 그 땅,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그의 시야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고 사울의 관계에서 유대 땅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가 유다 땅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이제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삶이 그렇게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내 생각은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 굳이 돌아가게 하는 그 훈련의 장소를 다 끌어다 였습니다. 그곳에서 훈련받게 해요. 그것이 어디 있듯이 자녀가 불문이 돼서 아니면 부모님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틀어져서 나를 그곳으로 탁 집어였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훈련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눈을 떴다 얘기하잖아요. 관계의 시야가 바뀌었습니다. 관계의 시야가 이제 여러분 바뀌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역시도 바뀌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면 첫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관계가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땅에서 너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프랑스 인상파 화가 모네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는 그 작품 보면요, 본래 색깔을 쓰지 않고 신선하고 밝은 색처럼만 그린 데다가 그린 데에 대해서 비난을 받습니까? 신선하고 밝은 색처럼만 쓰는 것을 그가 유명한 화가입니다. 인상파 화가인데 그가 나중에 눈이 백내장이 들어요. 눈이 백내장이 드니까요, 시야가 어떻게 되죠? 밝은 색채가 안 쓰고 점점 어두운 색깔, 희뿌연 색깔을 쓰게 됩니다. 시야가 바뀌니까요, 그림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글라스 하나 끼면요, 시야가 바뀌잖아요. 그죠? 바뀌잖아요. 그래서 검게 보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시야로 모든 것을 보셔야 됩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하나님의 시야로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계에서 지금 내 상황과 내 일들 안에 뭘 요구하시는 건지 이제는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도 그런 시야가 필요합니다. 모네가 백내장 걸려가지고 그 시야 속에서 그림 그리니까 희뿌옇게 쓰게 됩니다. 물론 그의 이름이 워낙 인기 있고 그의 그림은 워낙 유명해서 물론 그 희뿌연 백내장 걸려서 그 그림도 굉장히 비쌉니다. 예, 우리 전문가 전재산 틀어도 안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뭐 작품성에서 그렇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야도 하나님의 시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시야로 유대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런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하신 그 걸음 속에서 그는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광야 그쪽에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늘 주시는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이때 성장해요. 다윗은 이때 왕으로 전부 다 준비되게 됩니다. 이 훈련 속에서 하나님 시야를 보는 연습을 보게 되고 그의 나중에 사무엘 하에 보면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너무 잘한 것도 많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애통해하면서 우는 것들, 그것뿐만 정치적인 견해에서 참 잘하는 것들, 여러 가지 속에서 그가 지혜롭게 행합니다. 왜 그렇죠? 이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쟁 훈련도 잘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쟁이 다 승리함으로 나중에 왕이 되었어도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자리에서 승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럼 다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훈련받은 그 자리에서도 영광 돌리게 되며 하나님 앞에 잘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냥 그 상황으로 보게 되면요, 여러분 성장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여러분 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입술에 헐피스가 생겼어요. 근데 원래는 그저께 생길 것 같았는데 안 생기고, 어쨌든 제가 오늘 내일 아마 내가 서울을 갔다 오면 피곤해서 생기겠다라고 딱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이에 원래는 벌써 딸이 생겼는데 이 사이에 제가 누가 저에게 삼을 줘가지고 난생 처음 이렇게 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지금 오늘 죽을 것 같이 피곤할 줄 알았거든요. 이거 먹고 좀 견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예배 직전에는 갑자기 몸이 회복돼서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이 제게 임한 걸 느꼈습니다. 뭐죠? 헐피스 보면서 오히려 삶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초청하게 되면요, 그 초청 속에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저도 가끔씩 그럴 상황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감사함도 생기고, 그래서 책상에 앉아있든 아니면 저 자리에 앉아있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신 그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마치 샤워한 것처럼 시원하게 되고 개운하게 되며 감사한 생각이 마음에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얇은 관계에서도 하나님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랑이라 생각하면 여러분 이 하루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얇은 관계, 모압 땅이란 그 속에서 모압 왕과 만나게 하셔서 얇은 관계 속에서 부모님을 모시게 한다면은 여러분 할머니가 아니 그래도 조부모 여러분의 조부모가 누구 만난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뭐 그때는 지금 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인데 그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그 얇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여러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니까 얘들 나가지고 우리 기쁘게 찬양한 것 때문에 우리가 또 기쁘게 찬양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또 하나님 가잘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가시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미술교사 베티 에드워즈에 따르면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언어를 담당하는 뇌가 잠시 탁 멈춘답니다. 멈추다가 그리기가 끝나면 상쾌하게 충전된 기분으로 언어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이게 자네가 제가 우는지 잘 모르는데 그 뇌만 딱 사용하게 됩니다. 쓰게 되고 딱 끝나면 이제 언어를 같이 쓸 수 있는 뇌를 딱 쓰게 되면서 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설교 드릴 때는 글쓰로 채워갑니다. 이 체험이 글쓰 알아가면 이제 나가면은 여러분 언어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채우셔서 모든 얇은 관계에서도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굵직한 관계에서 하나님 만나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